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때까지만 해도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부채질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겉옷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 가을이 물씬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저의 어렸을 때의 추억을 꺼내 기억하곤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들이 또는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살던 시절이었는데요. 에어컨도 없던 집이어서 날이 더울 때면 마당과 출입문이 연결된 거실이 햇빛으로 쨍쨍해서 여름이 되면 그곳을 피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이처럼 날씨가 시원해지고 그늘이 들면 누워 딱 쉬기 좋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시원한 바람과 그늘이 드는 때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실에 누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지 까서 이제 입에 와르르 넣고 먹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 눈에 항상 띄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적혀 있는 나무 액자였습니다. 제가 누워서 이제 과자를 먹으면 정면에 제 눈앞에 이 나무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액자를 보며 어린 마음에 그치, 과자 먹으니까 이렇게 기쁘지. 내일은 다른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더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 다른 크기의 액자로 만들어 집안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운으로 삼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여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또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며 뭔지 모를 이 반항심과 궁금함에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사람이 늘 기쁠 수가 있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는 반항 어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매년 그 액자에 적힌 말씀이 나의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자조적으로 생각하곤 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가졌던 생각과 같이 조금은 주춤하며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을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지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곤 하죠.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말씀을 마주하다 보니 또 저의 삶을 두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니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대신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물어야 할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매 순간 기도하곤 하죠. 오늘 이 저녁의 말씀에서도 또 이 저녁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다른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까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로 다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뻐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신가요? 저는 최근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휴가 때 통영에 다녀왔는데요. 통영에 가서 이제 매일 좋은 풍경들도 보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저를 좋아해주는 이 고양이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 나가서 이 바닷바람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매일 밤마다 숙소 앞에 바다가 보이는 항구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곤 했죠.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가 끝나갈수록 제가 미뤄뒀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휴가가 끝나갈 때쯤 교회 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제출해야 되는 글들이 있었는데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전도사님 글 잘 쓰고 계시지요? 라는 일종의 이 재촉 전화를 받는데 방금까지 즐거웠던 기분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좋은 풍경을 봐도 맛있는 걸 먹어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도 자꾸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그 일을 생각이 먼저 나니 제대로 즐길 수도 없고 마음이 잡히지도 않아서 그날 짐을 싸들고 슬픈 마음으로 수원에 다시 오게 됐죠. 아마 휴가 중에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처럼 저의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습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만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기뻐하다 보니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쉽게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나의 상황이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혹은 물질적으로 궁핍함에 처했을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어긋나고 소외되는 감정을 느낄 때,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게 되었을 때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혹은 어느 일부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 순간을 뜻합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올려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또 동일한 말이 사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에 평안하냐라는 말이 카이레테, 즉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번역으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시지만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의문문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의 상황과 상태가 지금 평안하냐, 기뻐하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십시오, 너희는 기뻐하십시오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의 기뻐하라라는 말 역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상황과 내 선택과 내 판단 따라서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나의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혹은 그것에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번 주에 제가 이 본문으로 초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제가 화장실 갈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물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매일매일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극한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또 낙심만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으며 맡겨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가 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물질적인 것들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뜻으로 기도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매 순간 행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일에도 또 좋지 않은 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참뜻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고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며 반응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상황보다 그것들을 깨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를 핍박하는 이들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이 역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은 늘 다른 이들에게 쫓기는 삶,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감옥에 갇혀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게 될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한 것도 그리고 기쁜 소식도 없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기뻐할 만한 것도 기도할 제목도 감사를 드릴 것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는 누구로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삶의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 기도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물질과 사람의 시선을 두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음을, 또한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다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삶의 매 순간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 가정, 일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